감사합니다. 벌써 3주가 됐는데요. 제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고 좋은 교회에 오면은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래가지고 3주 동안 너무 따뜻해서 감사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문화 사명 얘기를 할 텐데, 이게 사실 문화라는 게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에 다 영향을 주지만 특별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물론 다 중요하죠. 경제 생활 중요하고. 그런데 정치가 잘못되면 경제 생활도 불가능해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그 과거에 지난 시간에 역사 말씀을 드렸는데, 정치가 잘못되면요, 그 조선이란 나라는 정말 최악의 상태를 구한말에 만들어냈는데, 원인이 뭔가 생각해 보면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같은 민족이었는데 북한하고 지금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북에 계신 분들은 우리보다 지능이 떨어질까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정치가 잘못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 안에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대한민국이 나쁜 나라가 되면 내 개인이 얼마나 잘났는지 관계없이 그 나라의 국민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고 변화돼서 새로운 세계를 열 수 있었던 게 이제 지난 어제의 얘기라면, 오늘은 이제 단지 우리 한국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 역사를 바라볼 때 자꾸 가슴이 아픈 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뭐 유물사관 이런 거 말고 제발 좀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의 역사, 그 관점에서 좀 보면 안 되겠니? 이게 이제 제 스타일인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너무 좋은 것들, 특히 이제 이슬람 지역에 아프가니스탄 같은 거 생각하면, 탈레반 생각하면 진짜 끔찍하죠. 탈레반 치하에서 하루만 살아볼래? 그러면 저는 노 땡큐. 근데 이제 그분들도 빨리 해방되셔서 우리처럼 자유를 누리길 바라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상황에서 자유롭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할 수 있고, 이 자유를 맛보고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그 은혜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를, 제가 오늘 그거를 증거를 보여드리려고 작심하고 짠하고 나타났습니다. 또 빛을 발하러.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우리 교회의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에서 크리스찬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이 기본권이, 헌법에 써 있는 기본권 중에 자유권, 그 안에서도 종교의 자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특히 이제 우리 민족의 성각자들이 다 크리스찬이셨는데, 그분들이 독립하고 건국할 때 제일 많이 영향받은 게 이제 미국이 나라를 세우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변화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PPT 보여주시면 정말 은혜가 넘칩니다. 안 넘어가네. 넘겨주시겠어요? 네. 저게 이제 저보다 외모가 한참 떨어지는 그 옐리네크 박사인데, 독일의 아주 훌륭한 법학자세요. 근데 저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유와 인권의 어머니가 교회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꾸 자부심을 이 시대에 왜 잃느냐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복 받는 모든 좋은 거는 교회에서 나왔다고. 제가 이제 초창기 사역부터 이게 진실이다 이러면, 교회 청년들이 에이 교수님 그럴 리가요. 이래가지고 진짜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누리는 이 인권 시스템 있잖아요. 그리고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원조가 어디냐 그러면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특별히 또 우리 또 장로교잖아요. 이 칼빈과 그 칼빈을 따르는 분들 중에 엄청난 사상가들이 많습니다. 막 그 이름 때문에 헷갈리실까봐 제가 막 열거는 안 하는데, 칼빈 이후에도 이름도 독특해요. 베자라는 분도 계셨고, 알투지우스, 뭐 법사 상사 이런 거 연구하면요, 기라성 같은 분들이 칼빈 계열에서 나와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뭘 설명하냐면, 자, 지금 너무 우리가 공기처럼 숨 쉬니까 감사한 걸 모르잖아요. 우리는 당연하잖아요. 지금
중국처럼 감시당하지 않죠. 안면 인식 기술 이용해 갖고 누가 교회 가나 이런 거 감시하고 박해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체제가 어떻게 가능하냐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때문이거든요. 근데 헌법으로 우리의 신앙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자의 출발점이 어디 있었냐면 종교 개혁을 막 하다 보니까요. 저 옐리네크 박사가 강조하는 게 우리 요런 방식으로 예배 드리고 싶고 요런 방식으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청빙해서 모시고 다 같이 사랑으로 똘똘 뭉쳐갖고 장로님 세우고 또 안수 집사님 계시고 집사님들 세워가지고 교회 이렇게 아름답게 기도 많이 하면서 이 지역에 빛과 소금 되고 이런 거 하고 싶잖아요. 근데 권력자가 갑자기 칼을 뽑아가지고 내 스타일대로 해, 원래대로 다 되돌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순교의 신앙으로 우리는 자유를 지킵시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걸 반복하니까 마음이 넓은 왕이나 위정자가 나타나면은 괜찮은데 이거 왕 바뀌면 또 박해를 당한다.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에 경제 얘기할 때 프랑스에서 박해받은 성도들이 위그노라고 불렸던 성도들이 독일로 도망치고 스위스로 도망치고 네덜란드로 가고 영국도 가고 근데 이 흩으신 것도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참 크리스찬들이 망명해갖고 그 나라에 정착하면 그 나라가 발전을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수 믿고 변화되면 나라를 세워.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원래. 그러니까 탄압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아름답게 바꿔주신다. 그게 이제 우리 스타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예 헌법을 딱 만들어 갖고 왕이든 누구든 강력한 권력자가 나타나도 헌법한테 꼼짝마. 헌법대로 해야 돼. 이걸 세웁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우리 종교의 자유 하려면 어떻게 돼? 또 목사님 책 써야죠. 출판의 자유. 우리 마음껏 가르쳐야죠. 그러면 애들을 이 말씀으로 키울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전도해야 되죠. 여행의 자유.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자유롭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니까 직업에 귀천이 없다 그랬죠. 죄 짓는 거 아니면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고 귀하고 천한 게 없어. 다 좋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다 흩어져야 돼. 직업 선택의 자유. 그리고 또 교회 세우려면 법인 설립의 자유 이런 거를 체계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법의 발전과 종교개혁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옐리네크 박사가 인간이 갑자기 자유와 인권을 누리는 세상이 된 거예요. 과거에는 종살이도 해야 되고 채찍도 맞아야 되고 이런 정치였는데 만인이 평등해진 거예요. 그래서 막 귀족 아들이면 아버지가 귀족이니까 너무 뭐 평생 그냥 놀고 먹고 이런 사회가 아니라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대접을 받게 되는 세상이 열렸는데 그 출발이 어디냐? 자유와 인권의 어머니는 교회였다. 교회 품에서 자랐다 그 뜻이에요. 자유와 인권이 어머니 품에서 우리가 자라나잖아요. 사랑받으면서. 그것처럼 교회가 키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거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이죠.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워주신 덕분에 또 우리가 개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걸 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법치가 너무 중요하다 제가 강조했잖아요. 자유민주주의가 작동이 되려면 법치가 전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법치가 없는 거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 교회랑 무지하게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실을 알려주겠다 그래가지고 저 1644년이면 조선시대에 1644년에 뭐 했을까요? 이러면 또 우리 민족을 비하해 이러는데 비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건지를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시절에 스코틀랜드에서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분이 나타났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장로교 시스템 있죠. 이 장로교 정치 구조, 당회 만들고 노회 만들고 요 정치 장로교 정치가 서구권의 기독교 문화권의 대의민주주의의 원조인 거 아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연구하면서 한국의 조선 말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일 충격을 받았던 게 당시에는 어떤 관념들이 있었을까 연구하다가 백범 김구 선생님 백범일지 보세요. 그럼 뭐라고 나오냐면 일본한테 나라를 뺏길 때 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지식인이라고 해봐야 자왈 이런 분들이잖아요. 지금 개념이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서구 중심으로 제국주의 시대인데 그러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서 뭘 했냐면 우리가 명나라한테 조공 바치고 청나라한테 조공 바쳤죠. 안일하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백범 선생님 일기에 나와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해주면 학생들이 안 믿는다니까. 그래서 니네 백범 김구 존경한다며 그 일기도 안 읽어봤냐? 그럼 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제정신이 아닌 게 대학을 다닌다는 의미가 이동으로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교회를 다닌다는 의미도 집과 교회를 왕복하는 걸로 안다고. 그러니까 대학을 다니는 것도 집과 대학을 왕복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 당시 우리 그 조선의 백성들이 어떻게 인식했냐면 특히 이제 선비들이 자기들이 지식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선비들이 국제 질서가 어떻게 바뀌는지 뭐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 뭐 청나라 오랑캐들한테도 조공 바쳤는데 뭐 그 일본한테도 주면 되지 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3.1운동 터질 때 실제 겪어보니 그게 아니었네를 이때 깨닫고 있구나. 이걸 김구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우리 교회는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그걸 이미 다 파악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기독교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세계 정세를 다 이해하고 그래가지고 계몽시켜가지고 3.1운동 때 주로 기독교가 세운 교회가 세운 학교에서 학생들이 봉기했잖아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저 큰 역사 속에서 맞물려 갖고 돌아갈 때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의 역사가 엄청나게 압도적인 인간에게 복된 정치 제도의 기반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PPT 다시 보여주시면 저 러더포드가 뭘 선포했냐면 저게 이제 그 앞에 렉스가 법이고 뒤에 렉스가 왕이에요. 법이 왕이다. 그걸 1644년에 선포했다고. 근데 저 시대에 저 얘기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왕이 왕 같아야 왕이지 이 얘기를 한 거랑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 러더포드가 신학자신데 정치의 기초를 딱 잡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왜냐하면 저분이 뭐라고 선포했냐면 이 영감이 어디서 오냐면 모세에게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민주주의 그럴 때 민심이 천심이야 그 얘기하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한다 그러죠. 무슨 얘기냐면 민심은 천심이 될 수 없어요. 민심은 뭐냐면 모세가 늦게 내려오면 금송아지 만들 자가 민심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게 천심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민주주의가 개판이 되는 거예요. 다수가 뭉치면 죄인들이기 때문에 여럿 모이면 범죄 심리가 그렇잖아요. 혼자 할 때는 두렵다가 여럿이 모이면 간이 부어가지고 과감하게 죄를 져요. 그러니까 여럿이 금송아지 만들자니까 만들잖아요. 그게 민심이라니까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모세를 딱 세우신 다음에 법을 주시면 그걸 백성들이 찰떡같이 지키면 사랑받고 은혜받고 막 충만해지고 그게 하나님 통치 방식이에요. 그게 법치의 원조거든요. 그러니까 러더포드가 뭐라 그랬냐면 영국의 왕이 중요한데 그 왕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 않으면 나는 존경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이 왕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당신이 왕으로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된 거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되세요.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한 겁니다. 그거 안 하면 나 당신 인정 안 해. 그 말이에요. 그 책을 딱 쓰신 거예요. 렉스. 그래서 법이 왕이다. 근데 저게 법치 서구의 기독교 문화가 만든 법치의 원조입니다. 근데 저분이 딱 어디에 참여하셨냐면 우리 장로교인들이 잘 모르는 게 웨스트민스터 총회라는 게 있어요. 이 종교개혁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이단들이 판치면 안 되잖아요. 무엇이 바른 신앙인지를 딱 정립하기 위해서 총회를 열어갖고 그 신앙 고백도 하고
그래서 그 문서들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앙의 표준 문서처럼 많이 인용되는데 거기에 이제 스코틀랜드 대표로 참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러더포드 목사님이 법이 왕이다라고 던지고, 그리고 총회를 할 때 여러 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다수파가 누구였냐면 장로파예요. 그래서 장로교 정치를 체계적으로 세팅합니다. 근데 그게 영국이 의회주의로 자유민주주의 발전하는데 가장 큰 모델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교회사를 정리하는 그 거장 역사학자가 뭐라고 평했냐면, 캐톨릭은 교황을 세워서 그가 통치하게끔 만드는 성경적이지 않은 방향 때문에 우리가 개혁을 했는데, 우리 개혁의 리더들은 법을 중시하는 법치를 세우고 모여서 대의민주주의의 기반을 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하고 담임 목사님이 당회에서 결정하고 이 구조 있잖아요. 이게 대의제예요. 와우, 이렇게 됩니다. 침례교 스타일은 그거보다 훨씬 이제 현대적인 디모크라시, 민주주의 방식을 해서 더 선거권을 넓혀서 다수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고, 장로교는 오리지널 스타일이 저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체계화되니까 영국 정치를 탁월하게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지금 일본한테 조공받치면 되지 하는 수준의 사람들이 어떻게 민주주의 체제에 적응을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우리 역사를 가지고 난도질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두운 부분이 많죠. 근데 그 정도로 짧은 기간에 이 정도 발전시킨 나라 있으면 예를 들어보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대한민국을 저주하냐. 과거에 어두운 면이 있죠, 분명히. 근데 어두운 게 없는 나라도 있어요? 사람이 모여 사는데 어둡지 않은 동네도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아니, 예수님 다시 오셔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그때는 다 해피하겠죠. 근데 그 전에는 인간이 세운 사회나 국가는 반드시 어두운 면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최소화시키냐, 그리고 어떻게 고치냐, 어떻게 개혁하냐,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완전한 곳은 없습니다. 근데 아니, 민도가 낮아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경험도 안 해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즉시 나라를 세우자마자 지금처럼 작동이 되겠습니까? 아프면 된장 바르는데 그거를, 그 상태를 지금 그 짧은 시간에 이 상태로 발전시킨 것 자체가 기적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 그 역사를 막 저주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만큼 저주받고 없어져야 될 나라가 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제가 막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사라지면 니들은 어디서 살 건데? 부족한 면이 있으면 우리가 더 좋게 고쳐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정착했냐 할 때 최근에 그 트렌드가, 영구 트렌드가 교회를 경험하면서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시에 이제 구한말이나 식민지 시절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장로교 시스템이 들어오니까 교회 오면 그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의저야? 이렇게 학습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조가 1644년에 러더포드가 목숨 걸고 법이 왕이라고 선포하고 종교개혁하면서 교회가 거듭나고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열고 그래가지고 키워낸 사람이 누굽니까? 저거 보셔야 돼요. 그대로 그분들이 이민을 가요. 그래서 신대륙에 정착을 하는데 프린스턴 대학에 위대한 또 목사님 있어요. 존 위더스푼이라고. 제가 저 목사님 무지하게 좋아요. 저 위더스푼 목사님이 미국 독립선언서에 사인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독립선언서에 사인한 분들 중에 목사님은 위더스푼 목사님 한 분인데 그렇게 신학도 깊이 있으시고 품위가 넘치고 교계 리더로 딱 참여하셔서 사인 딱 하셨는데 신앙심 안 좋은 애들하고도 안 싸우시고 포용하면서 미국 헌법이 만들어지고 미국이 세워지는데 기여하시는데, 저분이 대학에서 키워낸 멋진 제자가 제임스 매디슨입니다. 저분이 미국 헌법을 디자인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역사는 만만하지 않다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저런 귀한 인재들을 키워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력해야 될 게 뭐냐면 앞으로
아름다운 개혁된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메시지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그의 주권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이제 좋은 사회와 좋은 나라를 만드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저런 인재들을 키워내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독립하고 건국할 수 있었던 힘도 저런 전통을 빨리 받아들여 가지고 젊은 인재들을 막 키워냈잖아요. 그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독립운동하다가 귀국해가지고 나라를 딱 세워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통을 지켜내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앞에 선배님들이 잘하신 거를 전부 악으로 바꾸는, 잘못하신 거 있으면 잘못하셨다고 얘기해야 되겠지만 잘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만큼 끌고 오신 그거를 인정해드리고 공을 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큰일 납니까? 근데 저런 위대한 전통이 있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걸 보셔야 돼요. 우리 탁월한 크리스찬들이 보통 우리가 공화주의 그러면은 유행하는 게 마키아벨리 이런 얘기만 하는데, 기독교적인 이 공화주의, 이거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임스 메디슨 같은 분들이, 탁월한 미국의 정치인들이 뭘 생각했냐면, 법률가이자 정치인이자 크리스찬들이 뭘 생각했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려면 국가 권력이 함부로 교회에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죠. 성찬식을 이렇게 해라, 국가가 간섭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목사님 설교 내용을 갖고 이건 빼세요 이런 거 감시하면 큰일 나죠. 근데 그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확보해요? 그러면 권력을 나눠놔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깜짝 놀란 게,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학생들이 겨울인데 막 다들 막 데모하러 나가는데 저한테, 아니 이 시대의 법철학자 젊은 교수님이 왜 연구실과 강의실에만 계십니까? 그래서 나 공부해야 된다. 교수님 거리에 나가서 외치셔야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교수님이 가르쳤잖아요. 막 그래갖고 제가 걔한테, 야 공화국이 뭔지 설명해봐.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민주주의가 뭔지 나한테 설명해봐. 그건 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네가 씨 받았잖냐. 수업이나 빠지지 마라. 제가 그랬어요. 난 추워서 안 갈란다. 머리가 없어서 감기에 걸린다. 그때 한창 겨울이었는데 그때 얘가 막 충격을 받더라고. 그래서 공화국이 뭔지 설명해봐. 그러면 설명할 수 있는 국민이 몇 명 될까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은 세우자고 난리인데 공화국이 뭔지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그럼 어떻게 세워요? 공화국이 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북한에서는 입만 열면 공화국. 그죠? 공화국에서는 이러니까. 근데 북한은 또 공화국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이 빛과 소금 돼서 민주공화국을 어떻게 세울까요? 더 아름답게 만들까요? 그러면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공화국이 뭔지도 모르는데 민주공화국을 어떻게 세워? 그러니까 대혼란이 자꾸 발생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막 질적으로 더 성숙해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관점에서 정치를 바라봐야 할까? 이런 게 숙성돼야 됩니다. 깊이 있게. 근데 그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또 낙담을 안 합니다. 가르치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공화제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견제와 균형이에요. 체크 앤 밸런스. 이거를 미국을 건국한 사람들이 생각해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옐리네크 박사가 칭찬한 자유와 인권의 어머니가 교회잖아요. 그 교회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어떻게 헌법을 만들어야 될까 고민하다가 교회한테 전적인 자유를 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침해하거나 힘으로 누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 대통령을 세워요. 그럼 장점이, 왕이 통치하면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힘이 있으니까 신속해요. 그래, 그 장점으로 대통령 세우고, 그 다음에 귀족 정치는 무조건 박멸하자, 계급 투쟁이다, 이게 아니라 전통을 중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책임감이 있었다, 역사에서. 그래서 상원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 민의를 대변하는 그 하원을 만들고, 그리고 사법부를 독립시키고, 이 권력끼리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 그 가운데서 국민이 주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내가 다 해먹을게 이러면서 법을 무시하면
국민이 주인이 될 수가 없고 노예로 전락하겠죠. 그리고 특정 세력이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게끔 딱 만들어 놓고 요게 세팅돼야 자유민주주의가 작동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법치가 전제돼야 사람들이 법을 잘 지켜야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겠죠. 권력도 건강하게 감시를 받고 잘못한 거 있으면 감사도 받고 수사도 받고 이렇게끔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디자인이 그대로 헌법으로 만들어져서 미국이란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걸 모델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잖아요. 확 필이 오시죠? 저 전통이 어떻게 가능했냐.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공화제가 물이면 민주주의가 물고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민심이 천심이요. 그래서 몰려다니면서 다수가 지배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떠드는 게 아니라 법이 통치하게끔 만드는 거를 딱 세팅해놔야 우리가 주인 돼서 우리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고 우리 권리를 누가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딱 막아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딱 말씀드리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일수록 살기 좋은 나라고요. 선진국이고요. 이게 무너질 때 제일 먼저 뺏는 게 뭐냐면 종교의 자유부터 뺏어요. 중국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성공해도 종교의 자유 없으면 후진국입니다. 필이 팍 오시죠. 북한이 안 좋은 나라라는 걸 어떻게 감지할 수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꼭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꼭 그래요. 지하교회 있는데요? 좋겠다. 그 멀쩡하게 지상에다 교회 짓고 잘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굳이 지하로 가야 되겠냐? 그러니까 상가 지하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위치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냐.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좋으면 좀 좋다고 하면 안 되겠니? 꼭 토를 달고 지하교회 있는데요. 그럼 거기서 자유를 누려요? 지하교회에서? 잡히면 어떻게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으면 좋다고 좀 합시다. 이게 제 주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전통을 쫙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한 단계 은혜 폭발. 이겁니다. 제가 이 우리 미주의 한인교회를 순회 강연할 때 교민들이 엄청 은혜 받았던 얘기예요. 저게 이제 정치 사상이나 이런 거 전공하는 교수들한테는 되게 익숙한데 교회에 오니까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심하고 더 충격받았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했던 연설 중에 게티스버그 연설은 진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영어 유치원에서 가르쳐갖고 유치원생도 알아요. 그래서 저거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거 있잖아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저 그 연설이 어디서 나온 거냐 그러면 링컨 대통령이 혼자 창작해낸 게 아니고 인용한 겁니다. 인용. 그럼 어디서 인용했을까? 그러면은 위대한 우리 교회의 역사에서 저 할아버지 있죠. 지팡이든. 저분이 종교개혁의 원조예요. 루터가 나오기도 전에 1300년대에 벌써 종교개혁을 시작했어요. 영국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 영국이 복받은 나라라고 확신하는 게 뭐냐면 예수 잘 믿어갖고 하나님이 거기다 은혜 폭발이 제일 뭐든지 빨리 나와. 그러니까 지금 저분이 종교개혁을 하시는데 종교개혁의 본질이 뭐냐면 말씀 중심.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다 헛짓하다가 정신 차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는 거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위클리프가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면 성도들한테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싶은데 저 당시에는 말씀을 못 읽어요. 성도들이. 성경책이 라틴어로 돼 있으니까 신부님들만 읽지 일반 성도는 못 읽어요. 말씀을. 근데 신부님들도 제대로 말씀 연구를 하냐? 그러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경이 안 가르치는 미신이 판치고 있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위클리프가 영국이 타락하고 영국 정치가 망하는 거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고칠까? 그럼 교회부터 개혁을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영어로 써놓으면 읽을 수 있잖아요. 영어는 아니까 라틴어 안 배워도 영어만 할 줄 알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이 교회가 사제들이 말씀을 독점하고 싶으니까 라틴어 번역을 못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몰래
영어로 성경을 완역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잡히면 이제 화형당해야 돼요. 불에 타 죽어야 돼요. 근데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면서 존 위클리프가 했던 게 말씀을 영어로 완전히 번역하는 겁니다. 열심히 번역을 하셔가지고 짠 하고 내놓고 그 맨 앞장에다가 서문에다가 저 얘기를 하신 거예요. This Bible is for the government. 이 성경은 통치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제 가슴에 저게 박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에서 연구할 때 하나님의 통치, 기독교 자연법 연구하다가 은혜 폭풍을 받는 거예요. 그 뻘판에 서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그리고 그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그냥 가슴에 박히니까 이게 우리를 통해서 정치를 바꾸시는구나. 그가 우리를 사용해서 다스리신다. 이게 그냥 확 들어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냐면 그리스도가 왕 되시면 그의 손발이 우리인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도 예수님이 머리 되시면 우리가 이 교회가 몸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손발이 돼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저게 이제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이렇게 하니까 어떤 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교수님 그러면 인간 중심 아닌가요? 그래서 교수님은 기독교인이라 하나님을 강조하지만 저거 인간 중심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시는 거야.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성도야. 그러니까 링컨이 거기에 꽂힌 겁니다. 지금 기도하시면서 전쟁을 결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죽겠죠. 그럼 또 링컨이 악마다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은 그 얘기까지 할 시간이 없으니까 링컨이 전쟁을 결단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왜 미국 사람들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보다 링컨을 더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 얘기해봐. 그럼 역대 대통령 중에 무조건 부동의 1위가 링컨인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이란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한 분이에요. 미국이 어떤 나라냐? 그러면 국부들이 건국도 하시고 독립선언도 하고 헌법도 만들었지만 진짜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서 방향을 잡은 대통령이 링컨이에요. 그래서 워싱턴 DC 가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보셨겠지만 링컨 메모리얼이 제일 웅장하잖아요. 그리고서 지금도 의사당을 링컨이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내려다보게 만들어놨잖아요. 그게 링컨이 보고 있다 잘해라 그 뜻이에요. 여기서 사고 치지 말고 링컨 형님이라면 선배님이 보고 계신다. 우리가 정치 잘해야 된다. 그거를 강조하시요. 근데 그 링컨이 왜 위대하냐면 저 전쟁 중에 기도하시면서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어떤 나라가 돼야 되는지 그 정체성을 밝혀야 되겠다 하고 연설문을 쓰실 때 왜 위더스푼이 성경을 완성한 뒤에 썼던 서문에서 인용을 했을까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입니다. 그 통치는 그 정치는 지상에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원리가 어디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정치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엄청나게 고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의 원리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 그러면 성경이에요. 성경, 바이블. 그러니까 이 바이블을 왜 우리한테 왜 주셨냐? 말씀을 통치하시려고. 우리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이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기독교인들이 성속을 분리해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나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그 우리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깊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왕을 달라고 하나님한테 막 하던 거 있죠. 그게 어디 나와요? 성경에? 사무엘상 8장에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되게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서 8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쫙 뭐예요? 니네 이렇게 하면 왕 달라고 난린데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히 직접 통치하시는 모델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구하신 거잖아요. 지금 출애굽하셔갖고. 근데 막 왕을 달라고 하시니까 왕이 세워지면 니네가 등골이 빠질 텐데 뭐 그런 얘기 계속 하시잖아요. 그래도 원하냐? 그러면 왕을 세워라 이러시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다시 뒤집혀서 링컨 때에 오면 링컨은 기도하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에요? 임기가 있는 대통령일 뿐이죠. 왕 절대 아니죠. 그러면 미국의 크리스찬 리더들은 어떻게 통치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나를 통해 실현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영역 주권이 실현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출발입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 미국 기독교도 쇠해지고 이상한 상태가 됐지만 초창기에는 그런 스피릿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정치인으로 세우고 입법 국회의원으로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경외하면서 정치를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정치가 되겠냐. 그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왕이 없어도 왕이 군림하고 우리가 거기서 채찍 맞으면서 일 안 해도 정치가 굴러가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오늘 창세기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셔서 가는 곳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던 그의 자녀들이 가서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의 통치가 임하게끔 손발이 되는 걸 실현해 보자. 그걸 그 전쟁의 피바다 속에서 선포하신 거로. 그래서 그 자유민주주의의 위대함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전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법을 근거로 그렇게 하자. 이게 엄청나게 성경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통치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그는 절대 주권이다. 이게 그냥 가슴에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에,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그러면 무조건 대통령은 믿는 사람이 해야 됩니까? 그걸 또 착각한다고. 그래서 오늘 제가 완전 정복, 21세기의 가장 성경적인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정치의식은 뭔가를 오늘 이제 이 좋은 교회 3주차인데 여기서 완전 그 말씀을 드리고 빛을 확 발한 다음에 끝내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오늘 총정리입니다. 총정리. 그러니까 이런 전통이 있는데 지금 또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개념이 잘못돼 갖고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럼 성경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를 인식하는 건 뭐냐 하는 거를 봐야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제가 그래서 아주 중시하는 게 뭐냐면 오늘 아주 좋은 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바울, 어거스틴, 칼빈 요 순서를 딱 기억하세요. 요거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항상 정통 라인을 좋아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협지도 보면 꼭 사파가 나오잖아요. 사파. 정통파가 있고. 근데 희한하게 사파에 끌리는 애들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이왕이면 정통을 해야지 왜 자꾸 사파에 가고 싶냐. 그러니까 정통으로 가려면 예수님, 바울, 어거스틴, 칼빈 그 라인으로 가면은 문제가 안 생깁니다. 정통 라인이에요. 그 라인에서 얘기하는 정치의식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옐리네크 박사도 뭐라고 확언했어요? 이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유와 인권의 어머니가 됐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까지 복받는 시스템이. 지금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법치를 전제로 해서 이만큼 발전하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좋잖아요. 복 받잖아요, 지금. 복된 삶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그거 원조가 어디예요? 교회라니까요? 근데 돌아다니면서 교회 저주하고 다니잖아요. 그게 우리가 가르쳐 줘야 돼요. 너 좋다고 지금 돌아다니면서 교회 욕할 수 있는 자유가 어디서 왔는 줄 아니? 너 교회에서 나왔다, 야. 그러면은 욕을 들어야 할 거란 말이죠.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진실은 알리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어느 시점으로 온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저게 역사적으로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저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는 저 타이밍이 서로마 제국이 무너질 때입니다. 로마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대제국. 그리고 엄청난 파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의 국가를 생각할 때 어거스틴을 항상 떠올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던 로마 제국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막 그 사람들이 원망을 하고 교회에다 돌을 던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교회 덕분에 혜택 보다가 갑자기 교회 욕해도 놀라지 마세요. 늘 그랬으니까. 뭐 새로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눅 들지 말고 전도하면 돼요. 저 같은 회심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주눅 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니 우리가 로마에 좋은 신들이 많았는데 이상한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런 애들이 와갖고 예수교를 받아들였다가 로마가 망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교회를 원망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럴 때 어거스틴이 짠 하고 나타나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크리스찬,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교회 다니면 득이 될까봐, 요즘도 그러잖아요. 정치인이 교회 가서 표국어를 하려고 등록해서 교인인 척 하잖아요. 그런 게 판치게 돼 있어요 원래. 그런데 어거스틴이 저 책을 쓴 이유는 그런 사람들 읽으라고 쓴 게 아니고, 진짜 참 크리스찬들이 혼란기에 당황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가를 또 제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탁월한 신학자로서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도성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은 어떤 데냐? 그럴 때 제일 제가 은혜 받는 구절이 뭐냐면, 자아를 부정하는, 내가 잘나서 내 자아를 실현시키는 데가 지상의 도성이면 내 자아가 죽고 그가 통치하시는 게 하나님 도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나를 죽이고 내 자아를 완전히 죽이고 우리 주님과 함께 못 박고 다시 살아난 그 새로운 피조물, 그들이 사는 곳, 오직 하나님만 뜨겁게 경배하는 곳,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막 현찰이 오고 가는 곳 이런 게 아니라, 창고를 열었더니 막 금괴가 쌓여 있는 곳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곳,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성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잃지 마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지상의 국가는 망했다, 흥했다, 없어졌다, 세워졌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 시대에 강조하는 게, 또 정치에 너무 무관심한 크리스찬도 문제지만 정치 환자처럼 돌아다니는 크리스찬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뭘 하고 돌아다니냐를 정신을 차리고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본질이 어디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요. 그리고 현실 정치에도 참여하고 세속 국가에도 참여하고 세금도 내고 국가가 얘기하는 의무도 다 합니다. 그 국민으로서.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항상 어디가 있어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 정신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링컨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라를 뺏기잖아요. 그러면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비전이 없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거 하나님 은혜로 하나 세우면 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크리스찬 리더들도 마찬가지죠. 건국하면 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건국하면 되잖아요.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과장해서 이상한 정치운동하는 크리스찬들한테 제가 저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들은 오히려 잘 믿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믿음이 부족하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로 통치하시는 거 안 믿냐? 그 얘기를 또 잘못 오해해갖고 방바닥에 배 깔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사람 있죠. 하나님이 하신대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제발 극단으로 안 가고 제정신으로 하면 안 되겠니? 이걸 항상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는데, 자 이거 보세요. 과거의 우리 교회의 역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해서 잘못된 길로 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기에도 이게 막 개혁의 열풍이 부니까, 저기 이제 저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린 저분이 막 나타나갖고, 토마스 민처라는 분인데,
저분 앞에는 또 호프만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맨날 또 뭐 직통 계시를 받아 또. 그래가지고 매일 직통 계시를 받으면서 뭘 얘기하냐면 이제 새 예루살렘이 곧 임한다 여기. 그러니까 이 혁명에 동참하라. 막 이러고. 그래서 제가 제발 크리스찬은 혁명이라는 단어 좀 좋아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진짜 혁명은 종교개혁 그 정신으로 끊임없이 개혁한, 개혁된 교회는 멈추지 않고 계속 개혁한다. 그 정신이지 누굴 처단하고 그런 혁명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근데 역사 속에서도 저때 혁명하자고 난리를 쳐가지고 농민혁명이 일어나고 루터가 반대합니다. 정신 차리자. 그러면서 루터도 두왕국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와 세속 국가를 완전히 분리하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름 그 시대에는 의미가 있지만 우리는 칼빈 스타일이라고 그랬죠. 그 정도로 분리시키진 않습니다. 그럼 우린 뭐냐면 영역 주권이에요. 부르신 곳에 들어가서 제자도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속 국가를 하나님 나라로 인식하자거나 이 나라를 혁명을 해서 하나님 나라로 고치자거나 이러면 다 뭐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의지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지. 근데 이미 시작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에 손발돼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도록 노력하고 제자도로 살아야 되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는데 우리 힘으로 완전한 새 예루살렘이 오고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혁명하고 이건 다 헛소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기서 막 기다리다가 새 예루살렘이 안 오네? 그래서 스트라스 부른 줄 알았는데 딴 동네래 이러면서 또 하고 그러니까 막 휴가다 이러고 왔다가 오늘 아니래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한두 번. 그러니까 맨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21세기 한국에서 또 비슷한 흐름이 있어갖고 제가 청년들 그 대전의 어떤 교회에서 특강하면서 선포를 했잖아요. 그거 이미 했다 다 역사적으로. 교회사를 몰라서 그러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힘으로 세우는 애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두 번째 볼까요? 이건 또 뭐냐면 좌편향된 분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건 또 둘이 똑같아. 그래서 원팀이다 제가 얘기합니다. 좌우가 따로 없어요. 뭐냐면 이분들의 정신세계 속에서 뭐가 잘못되냐면 성경적이지 않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라우센 부시 그 한때 막 서구권을 흔들었던 신학자인데 저분 같은 스타일은 또 뭘 얘기하냐면 세상을 사회주의 혁명을 해갖고 기독교랑 접목시킨 기독교 사회주의를 하면은 그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가르쳐요. 또 저기에 또 미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 사역 시작할 때 저걸 먼저 타겟으로 하면서 저러면 안 됩니다. 저건 우리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사회주의 혁명하는 게 하나님 나라랑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걸 막 얘기했더니 저보고 막 편향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편향된 거 맞아. 열나 성경적이야. 성경에 엄청 편향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성경에 안 나오는 건 인정 안 합니다. 저런 거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고서 막 청년들을 깨우고 사역을 했더니 또 한쪽에서는 종교개혁기에 나왔던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게 기독교의 가르침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강요하거나 탈레반들처럼 이슬람 율법으로 통치하자 이런 스타일로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구약의 율법으로 정부를 세우고 그거 강요하고 그거 말 안 들으면 가두고 이런 거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추구했던 위대한 교회의 역사 속에서는 옐리네크가 얘기한 것처럼 자유와 인권의 어머니가 되어줬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 품처럼 이 안 믿는 사람들까지 복받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정치의 원조였고 그리고 그걸 실현하는 과정에서 헌법을 만들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서 권력이 체크 앤 밸런스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위대한 전통을 세우고 그 안에서 임기가 되면 알아서 딱딱 물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미덕을 만들고 권력이 생기면 왕이 되고 싶겠죠?
그런 걸 하지 않는 전통을 만들고 이러면서 그 가운데 누가 있었다고요?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도 그 전통을 어떻게 하면 더 탁월하게, 더 훌륭하게 계승하고 발전시킬 것이냐. 거기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시대의 정치의식을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필요한 정치 지도자들은 만약에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처럼 독실한 참 신자가 정치에 진출하면 너무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링컨과 같은 인물들을 교회 품에서 어머니가 돼서 키워내야 돼요. 말씀으로 양육해가지고. 그걸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선거 때는 기독교의 교회에 등록한 사람만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도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뭐냐면 우리의 전통은 뭐냐면 누가 정치를 해야 되냐라고 할 때 그 사람 자체의 포커스보다는 뭐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 발전시켜 주신 이 성경이 가르치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통전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 지금이 구약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뭔가 이상한 그 사상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은 성경을 이상하게 봐요. 그러면 제가 성경적 세계관 강조하니까 그러면 성경이 지금 중요한 모델로 구약에서 다윗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윗처럼 해보자 그러면 부인을 여러 명 둬야 될까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또라이. 그래서 그분한테는 일단 말씀도 중요하지만 상담 치료부터 권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정신 나간 걸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21세기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를, 그런 또 뭐 예수님 인정 안 하고 이상한 짓 하는 또 잘못된 신학자들이 또 판치면서 시대 정신이 예수님이야 이러고 돌아다니면 우린 또 그거 안 된다. 성경의 무오류, 성경은 찰떡 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걸 지킨다는 게 아이고 훌륭한 왕이 되려면 부인부터 열어둬야 되겠네, 이런 정신 나간 짓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원칙을 또 한 번 제가 어거스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의 정치의식의 기본 바탕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약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명확한 신학적인 근거를 갖고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저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미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읽고 예수님만 묵상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의 제자도로 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게 맞습니다. 부르신 영역 들어가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영업하고 말씀대로 비즈니스하고 말씀대로 정치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다시 오시길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오시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우리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만들 수도 없고 그거 선동하는 자들은 다 거짓말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좌든 우든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럼 그 상태에서 뭘 하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 역사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에서 빛과 소금 되는 크리스찬의 정체성과 영역주권의 원리를 설명드렸는데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 정치를 인식할 때 우리 성경에서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을 하나 또 골라봐라. 이러면 오늘 본문 말씀도 있지만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걸 헌법으로 만든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미국이 정교 분리를 최초로 헌법에 탑재해서 현실 정치의 제도로 등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영미 정치의 탁월함은 어디 있냐면 저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을 실제 정치로 제도화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는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고 각 교회는 우리 교파를 국교로 해주세요 요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국가로부터 자유롭게 신앙을 유지하고
반대로 국가는 세속 정부로서 돌아가요. 이럴 때 그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뽑으면 됩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를 보장해 주고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걸 보장해 주는 사람들을 선거로 선택하면 우리는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전도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자유롭게 전파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아, 이거 여기서 어거스틴의 말씀 중에 지금 저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전쟁은 언제만 허용되냐? 정의로운 전쟁만 허용된다. 이거를 로마 때라고 그랬잖아요. 저 때 체계화한 분이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역사 만만치 않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영미권을 비롯해서 세계적인 학자들이, 정치 사상가들이 제대로 된 공화주의를 설명할 때 어거스틴을 인용합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옛날에 서로마가 망하던 시절에 정의로운 전쟁은 어떤 것이냐, 성경이 용납하는 정의로운 전쟁은 어떤 것이냐를 딱 정리했는데 그 기준을 지금 푸틴한테 적용하면 딱 맞아요. 그 정도로 위대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역사를 초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시대에 로마가 어떻게 대제국이 됐어요? 이민족을 침략하면서 푸틴처럼 야망을 가지고 이민족의 자유와 인권, 평화 이런 거 관심도 없고 러시아를 대제국으로 만들면 돼. 이런 악한 통치가 이민족을 침략하면서 확장하면서 대제국을 건설하죠. 그 시대에 정의로운 전쟁만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전쟁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히틀러 같은 악한 절대악이죠. 유럽에서 절대악을 실현하는 통치자가 나와가지고 유태인을 막 학살하고 인간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이고 가는 곳마다 죄악을 저지르고 유럽을 폐허로 만들고 있을 때 그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럴 때 성경이 가르치는 도덕적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학살당하는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전쟁은 용인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기서 깊은 성경적인 원리들을 추론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침략 행위에 대한 방어 전쟁도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원리가 어거스틴이 저 시대에 확립한 저 원리가 얼마나 위대하냐면 지금 그대로 적용해서 해석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게 그럼 악한 정권이나 악법에는 크리스찬은 어느 정도 불복종하고 어느 정도 저항해야 됩니까? 라는 거를 저한테 엄청 질문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 내놓을 때마다 근거가 뭐냐면 성경을 해석한 어거스틴의 입장이에요. 그걸 현대적으로 조금만 더 응용하면 답이 다 됩니다. 그만큼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역사를 초월한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죠. 창세기 때나 지금이나. 근데 그게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건강한 청년들이 부르심을 받고 군대에 가죠. 그래서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한테. 제가 어거스틴의 정의로운 전쟁을 설명했더니 그럼 교수님 바울 때에도 그렇게 우리 교회를 악한 정권이 로마가 박해를 하는데 그럼 그때는 무장해서 전쟁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안 돼. 그럼 왜 안 돼요? 악한데?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거병하거나 무장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잘못된 케이스가 있죠. 십자군 원정이 그런 거예요. 교회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전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놓치니까 어떤 짓을 벌여요? 교회를 팔아서 전쟁을 하는 정신 나간 자들이 나와요. 그걸로 선동합니다. 그럴 때 주로 뭘로 선동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잖아요. 성도들이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자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전쟁을 해요.
그리고 이교도와 싸우는 거는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그건 이슬람들이나 하는 짓이지 크리스찬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침략 전쟁에 대한 방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가가 부르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의 부름에 우리는 이중 시민권자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래서 그 국가적 의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군대인 국군이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군대지 다른 나라 침략하려고 만든 군대 아니죠. 그래서 정통교회에서는 군대 가는 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걸 오해해가지고 자 군에 가서 훈련 받으면 살인 기술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총을 안 잡겠다가 집총 거부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은 집총을 거부하죠. 근데 우리 정통교회에서는 군대 가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칭찬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의무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참전을 하게 되면 우리를 침략해와요. 푸틴 같은 악한 자가. 그럼 우크라이나 시민들처럼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를 방어하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 전투에 참여하면 살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십계명을 어기게 되잖아요. 어거스틴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십계명은 절대 개정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법은 개정되지만 하나님이 선포하신 법은 하나님의 도덕법이죠. 자,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이 3주간 달려오다가 다른 교회에서는 잘 설명을 안 했는데 여기서 특별히 설명을 하면 슬프세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충격을 받은 게 그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폐지된 게 아니면 구약에 나오는 법들은 어떡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충격을 받은 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는데 종류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남자와 여자.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세상이 미쳐가지고 아침엔 여자인데 밤엔 남자로 변신하고 그 다음날은 그 반대로 되고 지금도 오늘 신문 보니까 수영을 하는데 미국 대학에서 대학 선수권을 하는데 트랜스젠더가 원래 남자였는데 그 남자로 참가했을 때는 뭐 400 몇 등이었는데 여자 팀에 오니까 1등 했잖아요. 그럼 이게 뭔 일이요?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제가 한심한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인권 감수성이 없는. 그러면 여자 선수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정한 거예요? 그리고 LA에 지금 그 사우나 있잖아요. 한인 사장님. 거기 남자가 나타나갖고 나는 마음은 여잔데요. 여탕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거 거부하니까 난리 났었죠. 그 뉴스 보셨죠?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다고.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엄청 큰 로펌에서 공익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법 토론을 벌이는데 저는 뭐겠어요? 이제 크리스찬 법학자니까 우리 성경을 방어하는 입장에서 가고. 근데 또 재밌는 게 그 반대편에 또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대세고 인권인데 교수님이 너무 무지하십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무지한지 한번 토론해보자. 이래가지고 붙었어요. 그래서 그게 속기록에 다 기록돼 있습니다. 그때 나눴던 얘기가. 그런데 토론을 하면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졌으면 말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객관식을 찍는 요령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졌으면 당연히 예로 안 들었겠죠. 그러니까 항상 아브라함 카이퍼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대 다예요. 저쪽은 막 엄청 많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던 헌법교수님 나오고 그 밑에 막 제자들 변호사들 나오고 막 난리 났어요. 근데 저는 또 혼자야. 시대에 뒤처져가지고 그런 거 좀 남자 여자 외에도 다양하게 있다 이러면 될 거를 나는 성경 말씀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간다 이래가지고 그거 방어하러 딱 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저한테 막 밀렸어요. 그분들이. 왜냐하면 법 개념은 명확해야 됩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돼. 근데 그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성별 개념은 확정할 수 없대. 그러면 법학이 용납할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 뭘부터 터뜨렸냐면 법은 명확해야 돼요 이러면서 시작했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엄청 이제 몰렸어요 수세에. 그랬는데 문화 이론 막 강의하고 교회 다니면서 동성애는 당연한 겁니다 이런 거 하시는 인권입니다 이런 전도사가 한 분 있었어요. 머리도 제가 이제 염색하는 거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머리도 아주 금색으로 염색 딱 하시고 딱 와가지고 저한테 방청객도 질문합니다 이러면서. 그랬더니 이제 사회자 변호사께서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딱 째려보면서 이정훈 교수님 그래서 네.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면 구약은 동성애자를 죽이라고 하는데 교수님은 성경을 강조하니까 죽여야 합니까?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교육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한테 그랬어요. 전도사님은 유대교 전도사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당황하는 거예요.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도사님네 교회에서는 지난주 주일날도 고기를 구우셨죠? 그래서 막 이렇게 연기 막 나고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비둘기도 잡고 그리고 끝나면 논아 먹죠? 막 그랬더니 갑자기 무슨 저런 얘기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지금 뭔 소리를 하냐고. 전도사님이면 신학생인데 그것도 몰라요? 그랬더니 당황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개념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자 하나님이 주신 법 중에 폐기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제사법입니다. 의식법.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났어요. 우리가 그분이 다 이루셨다 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때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고기 안 굽잖아요. 회식할 때 나가서 굽지. 고기 안 구워도 돼요. 소 안 잡아도 돼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느껴야 됩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구약 시대에는 죄진 사람이 소를 잡아야 돼요. 제사장이 대신 잡아주는 게 아니고 소만 사서 갖다 주면 알아서 다 해줘서 구워주는 게 아니고 그거는 갈비집에서나 하는 거고 성전에서는 죄진 사람이 자기 죄를 거기다 전가시켜 갖고 그 죽을 희생 제물한테 그걸 자기 손으로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는 죄 짓고 싶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참혹한지 상상 초월해요. 그걸 이제 제사장이 가져다가 구워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대요. 그거 다 폐지됐다 그러면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폐지된 게 뭘까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통치하신 신정국가, 지금은 신정국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대를 허락하신 거예요. 신정국가에서는 구약에 나온 대로 재판합니다. 실제 개인 간의 문제, 민사 문제, 형사 문제 다 말씀 가지고 재판하는 거예요. 레위기,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들 이런 거 가지고 재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면 여기 법원은 왜 지었을까요? 서초동에?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왜 죽입니까? 근데 뭐는 폐기가 안 된 거예요? 십계명으로 상징되는 우리에게 무엇이 도덕인가? 인간이 뭘 지켜야 되는가?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하면 되고 그 기준이 다 성경에 있는데 그 십계명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도덕법은 폐기된 적도 없고 폐기될 수도 없어요. 그럼 언제까지 계속된다고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전에는 절대 폐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뭐가 옳고 그른지, 인간이 뭔 해야 되고 뭔 하면 안 되는지 그런 거의 기준이 다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조차도 하나님은 전쟁을 원천 봉쇄하셨다. 그게 안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은 세상에서 악을 그것도 제가 크리스찬 청년들이 또 정신 나간 애들이 맨날 유튜브 만들어 갖고 음모론 퍼뜨려 갖고 제가 그랬어요. 니는 기독교가 아니라 조로아스토교냐? 그러니까 얘들이 맨날 무슨 선과 악의 대립인데 악이 하나님만큼 세. 그러니까 자기들이 장사해서 먹고 살려니까 악을 하나님보다 세게 거의 대등하게 올려놔야 장사가 잘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공포를 막 느끼니까 거기다가 막 돈을 부어주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다 장사하는 짓이에요. 근데 만약에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은 근데 그렇게 선동하는 자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들이 되게 독실하다고 선전을 해요. 근데 저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뭐냐면 악이 창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악이 존재해요. 근데 그 악은 하나님이 만드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실 때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그걸 해결하고 승리할 길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핍박받고 고통을 당해도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상징하시는 완전한 승리가 이미 우리 말씀을 읽는 크리스찬들은 주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미 완전한 승리가 뭔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 악한 위정자의 멱살을 잡고 그를 처단하고 하는 게 승리가 아니라 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승리입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을 제가 좋아하는데 그 하나님의 도덕법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찬송을 받게 하라. 그게 법학자인 저한테 가슴이 울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살아야, 말씀대로 살아야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법을 찬송하게 되는구나. 그게 그냥 확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는 것이 완전하게 실현되는 게 어떻게 십자가가 됩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셔서 자기가 죽으시는 게 어떻게 완전한 승리고 완전한 정의인 게 됩니까? 저 악한 자들이 벼락에 맞아서 죽어야 그게 정의일 것 같지. 그게 우리 레벨하고는 차원이 다른 창조주의 정의예요. 무엇이 정의인지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가 말씀하시면 정의입니다. 그가 기준이에요. 그냥 그분이 이거야 그러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전쟁이 왜 다 정당화됩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정의로운 전쟁인 거예요. 어거스틴의 의식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만 정의롭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정 통치하시는 시대가 아니라면 성경적으로 기준을 설정해서 세속 정부의 전쟁에 우리 크리스찬이 참전할지 말지도 성경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얘기를 했더니 우리 크리스찬은 절대로 교회 이름으로 모병하거나 교회 이름으로 무장하지 않습니다. 전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로마 제국은 침략으로 확장한 제국이죠. 근데 우리 성경의 신약의 말씀처럼 백부장이 회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 장교죠. 로마군에 침략 전쟁을 명받았을 때 지혜롭게 전역하는 거예요. 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은 게 빌레몬서 1장을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종 오네시모를 네 형제처럼 대하라.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그 시대에 잘 생각해 보세요. 노예 해방 투쟁 혁명하자고 선동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렇지만 세상이 바뀌어서 언젠가는 링컨 같은 위대한 대통령이 나와서 노예제를 완전히 종결시키고 영국에서도 탁월한 크리스찬, 복음주의 크리스찬 정치인 윌버포스가 나와서 노예 무역을 금지시키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더라도 바울 시대에는 역사적으로 노예제 폐지 혁명을 안 하죠. 대신에 우리 크리스찬은 현재 21세기처럼 누구를 종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신부는 종이지만 그를 형제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진리는 1세기나 21세기나 동일하죠. 그러나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제도가 차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차이나는 제도를 누가 만드냐? 우리가 손발대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종되고 누구는 주인되는 나라가 안 되게끔 하는 통치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전역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전역을 못 하잖아요?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더 우선되지만 세속 국가도 하나님의 도덕법에 입각해서 그걸 어기지 않는 한 국가의 명령에도 충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게 바로 쫙 가는 우리의 정치의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제가 이 시대에 던지는 게, 자, 우리가 경제, 역사, 정치 이렇게 세 분야를 3주간 달려온 거예요. 그걸 총 정리하면서 이 모든 게 다 어디 안에 들어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육번성 충만 정복이, 그러니까 제가 그 청년들에게 너무나 강조한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막 배운 애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 그 말은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영화롭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해 줬어요. 그 결혼을 안 한 청년들이지만, 야, 너네가 어릴 때 부모님이 언제 제일 기뻐하시더냐? 어버이날에 금괴를 가져다 드렸더니 아이고 우리 아들이 벌써 난 놈이네 이러면서 초등학생이 금괴를 가져오네, 대박이다, 이런 부모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게 영화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네가 안 보태도 돼. 그런데 굳이 너를 왜 창조하셨겠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님이 제일 기쁜 게 뭐예요? 아니 맞춤법도 잘 모르는 애가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 편지 써서 주면 왜 금괴를 안 가져오니?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금괴를 드려야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최상의 사랑, 내가 받은 그 사랑만큼 엄마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느껴서 자기도 똑같이 나도 엄마 아빠 사랑해 이렇게 고백할 때 이게 부모님이 기쁜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아이고 우리 민족이 잘한 것도 없는데 사랑을 그냥 왕창 베풀어 주셔갖고 지금처럼 살게 해주셨고, 국가적 차원은 그렇고 내 개인적으로 봐도 잘한 거 1도 없는데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하면 돼요. 그게 그 반응이 이 영역주권이라는 거의 핵심이 뭡니까? 삶으로 예배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 잘하고 특별히 하는 예배도 중요하죠. 그런데 일상생활이 감사와 찬양으로 막 예배가 돼버리면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 그 뜻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자기 정치가 경배가 되고 예배가 돼버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경제인이 자기 회사를 그렇게 경영하면 하나님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이 누구 핍박하고 괴롭히고 종살이 시키고 내가 애헴하면서 군림하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발이 돼서 예수님이 왕 되시면 네가 가서 그를 구하고 네가 가서 나라를 지키고 네가 가서 전도하고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에비슨 박사님이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한국 땅에 와서 병원을 세우고 한국 의사들이 의술이 뛰어나죠. 그렇게 후학들을 키워내고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하듯이 또 우리가 교회 품에서 어머니처럼 교회가 말씀으로 애들을 잘 키워서 훌륭한 인사 만들어서 어려운 나라에 보내가지고 우리가 받은 것보다 더 잘 그들을 돌보면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면서 내가 니들에게 복준 참 의미가 있구나.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걸 저 문화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제발 좀 오징어 게임 보지 마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문화 비평을 성경적 관점에서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전도가 되고 소통이 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메시지를 탁월하게 전할 수 있는,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우리 스스로 먼저 성경적 세계관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서 부르신 영역마다 들어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